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아버지는 우리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여전히 하나님만을 쫓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음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서유럽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완벽한 정치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왕정,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왕정제도나 제국주의 또는 공산주의에 비해서 더 나은 정치제도라고 여깁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최고 권력을 직접 선출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참 살기 좋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도 종종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위배되는 사상이나 문화 혹은 가치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대립하며 반목하고 다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를 쫓으며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이들과 때때로 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와 가치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는 자유주의 혹은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계급사회입니다. 최상위 계층과 노예의 삶은 비교할 수조차 없었던 사회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같은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통받아야만 하는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었고 혼자 된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사회였습니다.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왕은 곧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감히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병든 자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고 죄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라고 당연히 믿으며 살았던 사회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 그대로 큰 반향을 불러왔으며 유대 사회 안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큰 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당시에 세상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가짜 안락함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안락함을 잘라내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정욕을 거절해야만 합니다. 내 욕심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더 올라가려는 세상의 욕망, 더 소유하고 싶은, 더 가지려는 내 내면의 욕심을 잘라내지 않으면 절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욕망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만 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가치관과 대립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가치관과 대립합니다.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믿음과 부모의 믿음, 내 믿음과 자녀의 믿음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내 믿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녀를 더 사랑하냐, 부모를 더 사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따르는 가치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부모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 38절 그리고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세상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불교는 온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나를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나를 버려야 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국 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아야 내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데 그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한 줌의 흙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일평생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잡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이 목숨이 정말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소중한데 막상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1초도 연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께 맡긴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내 목숨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려워도 그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때때로 냉수 한 그릇 마실 수 없는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부터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한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우리는 종종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혹은 사역자를 대접하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하는 만큼 받을 것이다. 많이 대접하면 많이 받을 것이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사실은.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도의 연장선에서 봐야만 합니다. 대접을 받는 이만 제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이도 제자입니다. 사역자만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면 누구나 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로 사는 길이 때때로 냉수 한 그릇조차 마실 수 없는 힘든 일일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냉수 한 그릇을 권하지 않는다면, 주지 않는다면 냉수 한 그릇조차 마실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까닭입니다. 세상의 미혹을 거부하고 내 안의 욕망을 자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쉽다고 말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제자고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살아가며 제자의 삶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제자의 삶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살아야만 하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대립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며 그 길만이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까닭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의 가치를 절연히 잘라버리시고 말씀의 가치를 최우선순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라는 비전을 내려주셨습니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때로는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제자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 예배자의 삶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이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 가치와 충돌하더라도 세상의 정욕과 내 안의 욕심을 절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르며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며 예수를 바르게 쫓는 바른 제자가 되게 달라는 기도가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으로 귀결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일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예배로 인도하시며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